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니 그새 주의 호흡에 빌어서 나를 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니 그새 주의 호흡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더 나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숨기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동이 미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니. 모든 밤이 지나고 번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을 얘기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의 미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하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니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더 무엇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그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만족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또 주의를 기울여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이 정확히 깨닫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랑하는 우리 준학선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코로나가 어, 시작되어진 지 1년 반하고도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드 코리아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어,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나도 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남의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나도 어떤 다른 사람의 경계를 받지 않는 것을 삶의 기본적인 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양의 사고의 바탕에는 성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저는 참 놀랄 때가 뭐냐면 스포츠나 물론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는 무섭고도 가고 싶지 않은 그 우주를 향해서 자연이 뭐 번성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소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미지의 땅을 목숨을 걸고서 우주선 그 하나 타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엄청 먼 곳을 향하여 떠나가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쟤들은 무섭지도 않나 겁도 안 나나 여차하면 비행기에서 한번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걸 보면 참 굉장하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입시 때가 가까워오는데 정말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세계적인 경제를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는 걸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동양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서구 세계에서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집중하는 시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되게 자꾸 뒷걸음질 뒤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나올까? 어, 저희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니까 요번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수험생보다 많아요. 수험생이 한 30만 정도 된다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은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제 고시 수준의 시험이 되어 버렸어요. 전에는 경제가 한참 발전하고 그럴 때에는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서 그냥 너가 가라. 공부 반에서 제일 못하는 고등학생 보고 아유 너 공부 못하니까 공무원이나 해라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은 꿈의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이렇게 회사에 취업하는 그 취업이 정말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 그렇다면 이 시대에 더더구나 코로나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여러모로 불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인 재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복하라고 합니다. 싸움을 많이 해봤던 것도 아니고 싸움에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나요?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 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개척을 해서 개척한 지 한 8년이 됐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서 뭐 어떠한 일들을 했나 제 자신이 이렇게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게 어떤 것을 하게 하셨나, 또 나는 어떤 걸 했나. 근데 대부분의 것이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떤 목회적인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갈고 닦고 연마했다라기보다도 계속 오는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다시 일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이 반복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맷집을 길러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곳에 개척을 하고서 마을 공동체 식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콩나물국이나 두부국을 끓여가지고 동네 어르신들께 초대해서 같이 수요일마다 식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먹고 공차고 그렇게 아이들을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마스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전도에 이어서 카페에서 차를 타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역들을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은 사업체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우는 일로서 각자에게 그 영역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정복해가는 거예요. 때로는 야구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뭐냐면 3할 타자. 3할이라는 건 뭐냐면 10번 쳐서 3번, 10번 그 타석에 나가서 3번 정도 공을 쳐내면은 잘하는 타자예요. 10번 나와서 10번을 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반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3번, 10번 중에 3번을 쳐내면은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예요. 2번 치느냐, 3번 치느냐로 잘하는 선수냐 아니면 좀 저조한 선수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해 갈 때 한 번에 뭐가 되지는 않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모여져서 또 안타를 치어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호흡을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언제나 잘 되지는 않았어요.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가 강하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좋으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을 정복하라. 우리는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도 없고 칼과 창으로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정복하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처음 정복할 때 어떻게 했나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러한 현실적인 부흥과 성공적인 것들을 이룰지 어쩌면 우리는 불확실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무언가를 해서 한 번에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길러낼 때 3년 동안 합숙을 하셨어요. 뭐 6개월 합숙, 1년 합숙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먹고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어부에게는 어부가 잡지도 못하는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 장애인의 눈을 떼어주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주고 그렇게 3년을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니까 제자들이 한 명은 배반하고 한 명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걸로 또 제자가 되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세요. 그걸로 제자가 완성된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는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서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위협들,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 안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불의한 재판관하고 한 과부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재판관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요. 과부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조차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이 과부의 탄원에 대해서 들어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낮이건 밤이건 새벽이건 언제든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자기 동료들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서 재판관님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맨날 그런다고 해보세요. 자기 얼굴이 쓰지 않아요. 아니 얼마나 재판을 변변치 않게 했으면 맨날 저렇게 여인이 찾아와서 저렇게 하소연을 하나.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이 힘이 있어서가 너무 귀찮아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요. 하물며 아무것도 없는 여인,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어떤 권력적인 힘도 전혀 없는 한 과부의 그 간절함조차도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이 재판관을 움직이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또 주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웅크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가운데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도전함에 있어서 웅크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 가운데 있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다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해봐, 내가 밀어줄 테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밀어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젊은 나이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후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도전하며 살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뛰어들어 봤어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는 해보라고, 한번 해봐. 너무 먹고 사는 거, 취업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 가운데 더 큰 도전과 어떤 그러한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을까. 우리가 웅크리고 방어적인 자세, 안 돼요, 저 그거 못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구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점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부조차도 아무 것이 없는 그 과부조차도 자기가 억울한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서 들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영역들에 대해서 기쁘게 허락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 많이 우리들에게 생각적인 부분이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좁아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자꾸만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또 정복하고 그 영역을 그리스도의 세계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저희 나라 선수들이 전 세계 나가서 공격수로서 아주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뛴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러한 프리미어 리그로 박지성 선수가 그러한 곳에, 영국에 가서 그곳에 뛸 때만 해도 이게 정말 현실인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지금 보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 또 독일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맹활약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때 크리스천인 그 차범근 선수가 했던 말씀이 있어요. 해설위원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스포츠 해설위원인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침노해야 된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선수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침노해야 된다는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최고 정상에 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13세 되는 그런 우리나라 선수 소년이죠. 그 선수가 벌써 외국 리그에 나가서 자기는 그 다른 그 나라에서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뛰는 규모나 바라보는 시야나 그 세계관들이 너무나 달라져 있어요. 불과 2002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할 그런 선수 한 명 없었는데, 그리고 10여 년, 몇 년이 흘렀는데 세계 어떤 리그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닮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제한하고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주일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흘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지 않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마지막 또 성전에 이곳을 벽으로 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내일 아침이면 이제 이 벽이 허물어져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상황을 근거로 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 봤나요? 언제 전쟁 준비를 했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하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했던 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했던 그거면 충분하다. 어쩌면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발걸음을 강에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을 때 물이 멈춰지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한 것처럼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하여 왜 두려워하냐고,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으로 디딛기 시작해야지 물이 멈춰지고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바람이 잠잠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상황들을 봐요. 상황이 잔잔해지고 상황이 열리고. 근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저희가 이번 주에도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조지를 들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조금 오다가 멈춰서 또 나갔어요. 근데 다른 때와 다르게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이었나요? 이렇게 했을 때 같은 감리교 성도분이 음료수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잔뜩 쌀 한 가마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고구마도 한 상자가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우리 강현대 성도님 또 사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세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들에 대해서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다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을 때 간다. 그게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야, 바다 이제 물 멈춰져 있고 갈라져 있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렸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나와서 막다트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절벽 같은 곳에 또 벽과 같은 곳에 끊임없이 부딪혀요. 그럴 때 거기에서 멈춰 서느냐 아니면 그 벽을 타고 벽을 뛰어넘을 것인지 벽을 돌아서 갈 것인지 믿음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시든지 벽을 갈라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숫자, 인구들 그걸 세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사람이었냐, 군사의 수였냐? 그렇지 않다. 바로 여호와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선포하면서 나가는 주님, 제가 주의 길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벽에 막혀 있을 때 주님, 이 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벽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가나안은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상황과 환경과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내가 움츠려들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을 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닥친 상황들, 환경들, 때로는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움츠려들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또한 하나님 상황과 환경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뭄 가운데도 기근 가운데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려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의 한계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의 기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아버지 따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아버지 묵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또 집에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여기 앞에 확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같이 우리 강은도 성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육체적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자 성도님께서는
챙겨주실 수 있는 분들도 커피나 이렇게 식사나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리고 카톡으로도 올렸지만 이번 주 말씀 11시 예배는 우리 이기범 탄자니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 공동체와 이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그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오래 갖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짧게 이번 주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좀 자제하려고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